오늘 나눌 말씀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차 예루살렘 유월절에 두 번째 올라가신 그 기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예루살렘 유월절 명절 기준으로 하면 총 4번이 되죠. 사실은 이제 유월절 전부터 사역은 시작하셨지만 크게 우리가 이제 3년이라고 할 때는 유월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사이 이제 3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예루살렘 유월절 올라가신 그때 제 2년째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공생의 1년을 마치고 2년째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루살렘 유월절 두 번째 올라가시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눈 내용이 베데스다 연못 옆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장면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이제 특징이 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거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특별히 기록한 특징이 있다. 예루살렘 사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사역을 기록한 특징이 있고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 내용이 요한복음의 21장이죠.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외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얘기하시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유일신 사상으로만 되어 있는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은 이제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말을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반대로 말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만한 때 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한 말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상황을 또 기다리고 만들고 그래서 잘 무르익었을 때 즉 받아들일 준비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거의 38년 된 병자를 기록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2년째 공생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잠깐 머무시고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이제 돌아오셔서 하신 일 중에 첫 번째가 12 제자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12 제자를 임명하신 것.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네, 예수님이 공생애 2년째 되었을 때 12제자를 확정해서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12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관찰하면서 모으시고 나중에 12명을 이제 확정하시는 그런 시간을 두고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할 일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제자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있는 거죠. 그냥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은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삶을 함께 나누는 정말 정직하게 삶을 함께 나누며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문답을 통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또 가르쳐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이 대중설교, 대중가르침은 일방적이죠. 이렇게 나가기만 하지 피드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같이 할 때는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생각을 다 아시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도 그 제자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이죠. 항상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은 이제 겸손하고 나를 보내신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사도들, 우리 주의 종들도 주의 일꾼들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그 소중한 중요한 그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시고 임명하셨는데 그 12명의 의미가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탄생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2지파는 그 민족 종교죠.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흩어지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탄생하는 거죠. 새로운 야곱,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후에 이제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탄생시키시면 백성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시내산에서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산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 산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정점으로 이렇게 향하고 말씀을 전하기에 이제 유리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또 시내산과도 이렇게 매치가 되는,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연상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구약을, 소위 십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재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뿌리, 정신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도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잘못 섬길 수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 겉 행위만 지키게 되는, 외식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근본 정신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 구약과 예수님이 쭉 이어져 있는, 신약만 성경이 아니라 구약도 함께 성경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산상 설교하시고 산상수훈을 주시고 이제 내려오시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오셨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그 후에 이제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을 지나가시는데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그런 과부가 아들을 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서 아들의 상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홀로 살게 되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치지 아니하시고 그 상여를 세우신 후에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 주십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은 작은 것도 이렇게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모든 고충과 어려움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과부의 슬픔을, 아들의 죽음을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침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물었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겠죠. 어떻게 자기가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성령의 감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옥에 갇혀서 한 반년쯤 지난 후에 본인이 갈 수 없으니 이제 제자 둘을 보내서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읽을 때 좀 의아하죠. 아니 분명히 본인이 선포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깊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지속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죠. 시험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 믿음이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죠. 하지만 많이 이렇게 요동치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침례 요한이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주하심이 아닌 외주, 밖에서 감동받은 상태라서 그때
잠시 감동되어서 했지만 성령의 지속적인 감동을 받지 못해서 희미해져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떨어져서 확인하려고 제자들 통해서 확인하려고 보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시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메시아인 것과 또 병자 고치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니까 그동안은 비록 외식은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외식했지만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죠. 사두개인들보다 더욱더 바리새인들을 더 존경했습니다. 거기서 또 많은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또 나왔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고 존경받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많은 이적과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나사렛 예수를 존경하고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 시기 질투가 바로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이 나라 간의 나라, 이 파괴시키는 주범입니다. 죄인의 특징이죠. 시기와 질투.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은 느긋하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 가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음모론, 이렇게 유언비어 이런 것을 막 퍼뜨리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단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감시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알겠지만 항상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기도 안 나타나기도 하지만 항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공격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주변에 예수님을 첩자를 두어서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관찰 뜻이 아니죠. 사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그것을 수집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폄론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한 재료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보면 하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막 유언비가 퍼지니까 성령의 감동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 비록 오게 있었지만 의심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 잘 믿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반대되는 의심하는 얘기를 하면은 막 의심이 일어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외적인 영향,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그 폄론을 들은 침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중국 만주에 하얼빈 쪽에 선교차 갔을 때 제가 이제 방언 통역 은사가 있어서 그 중국 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방언 통역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요. 처음에 그쪽에 그 오순절 교파가 다녀가시면서 다 성령 받게 해서 방언을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통역은 받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잘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또 교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방언 잘못된 것이다, 방언은 없는 것이다, 지금 하는 건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에 빠진 겁니다. 아니,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마귀 방언이야? 그게 막 갑자기 멈추게 되고 막 불안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팀이 갔을 때 마침 이제 제가 얘기했죠. 제가 통역연사가 있으니 궁금하신 사람이나 의심하는 있으면 받아보면 좋다. 근데 그 얘기를 광고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막 방언 통역을 받겠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와 같이 잘 믿고 있다가 주변에서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폄훼하는, 음해하는 말을 해서 듣게 되니까 의심이 일어나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이제 좋은 가르침도 받아야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도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를 비유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침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금식하니까 이 금욕에 대해서 저것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더니, 또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과 함께 막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죄인들하고 잘 이렇게 친구처럼 어울리니까 반대 행위인데도 그것도 또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다. 귀신 쫓는 것도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귀신 들렸으면 뭐 반대로 하는 것은 한쪽은 아니어야 되는데, 금식하고 금욕해도 귀신 들렸다고, 잘 먹고 마셔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자기에게 불만이 있으면,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몰아세우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세태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네. 또 이것이 최초의 비유,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비유가 최초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실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은혜롭게 하면은 이제 설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하고 있는 이제 공부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은혜 받는 설교는 이제 설교 시간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도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하신 말씀이신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대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수고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고, 짐진 자인 것은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만든 짐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10계명이 있고 또 그것을 해석한 유대인의 전통, 또 전승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유대인의 전통이 있죠. 이걸 또 지켜라 하니까, 이 원어로 보면은 수고하다는 이제 현재 분사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 무거운 짐진 자는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항상 끊임없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뜻이고, 능동태는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남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이죠. 강요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또 유대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해석을 또 짐으로 지우니까 그것도 져야 되고, 이건 주는 거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손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 백성들의 어깨에 지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는 고생을 지키라고 부여하지만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 외식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당신이 먼저 우리의 질거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당신의 멍에를 우리에게는 걸쳐 놓으시고,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멍에가 소 2마리가 멍에를 함께 매죠. 이스라엘 멍에는. 그런데 경험 많은 늙은 소에게는 단단히 조이고, 배우는 젊은 소는 느슨하게 해서 실제로는 경험 많은 소가 고생을 다 합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를 다 짊어지시고 우린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는 반대죠.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짐을 자기는 지키지 않고 백성들에게 넘기는 반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사랑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대신 짐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옥합을 깨뜨린 여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데 그 초대해서 대접하는 목적이 사실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대접이 아닙니다. 함정이죠, 함정. 그런데 오히려 한 여인이 거기서 옥합을 깨뜨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적인 비유입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속임수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 자기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를 갚는 여인과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흠잡기 위해서 초대하는, 겉보기에는 다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조되는, 반대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죠. 눈 멀고 벙어리 됐으니 보지도 못하고 말도 듣지 못하고 보통 이렇게 귀머거리가 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해서 벙어리는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그것을 인간의 그 귀신에게 억압되어서 벙어리 되고 눈머리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 쫓아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자기 바리새인들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향하는 그 시기 질투, 그걸 보지 못하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바알세법,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어이없는 말을,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 좋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시죠.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를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을 회방하고 부인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 이렇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하고 있을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바리새인 같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정말 축하하고 인정해 주지 못할 망정, 이런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나죠. 계속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또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흠잡으려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또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왜 그 니느웨에 가느냐. 반항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배에서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데, 근데 큰 물고기가 삼키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 그 얼마나 괴로운 상태입니까? 3일 밤낮을 지내고 이제 회개하고 감사기도 하니까 다시 육지로 물고기가 나를 이제 토해내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비참하게 있다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사역을 요나의 사역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슨 예수님이 자만심이라든가 뭐 또 굴복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당신은 당당하게 당신의 할 일을 알려주시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런 이상한 표적, 이상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표적, 너희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요나의 비유를,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중요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뿌려진 것, 또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좋은 땅에 뿌려진 것. 다 아시죠? 길가는? 네. 듣자마자 믿지 않으니까 바로 마귀가 뺏어가서 아무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돌밭은 잠깐, 돌밭이라는 것은 흙이 얕다는 거죠.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핍박이 오면 금방 무너지는, 넘어지는 그런 믿음, 약한 믿음. 또 가시떨기는 함께 자라기 때문에 뭔가 믿음이 자라지만 결실이 없는, 마지막 결실이 없는 그런 믿음. 옥토는 이제 좋은 땅에 뿌려서 깨닫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비유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부자, 그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을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쌓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만 생각하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소중해도 정말 순간 아닙니까? 영원한 끝이 없는 세상에 저 우리가 갈 천국과 내세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정말 한순간인데 그것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내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겁니다. 부활 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비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진실한 청지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 자기 맡은 직분을 계속 행함으로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깨어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청지기. 이와 같이 많은 비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고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보이시는데,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랍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명해서 내어쫓는 거 보고, 아무도 이때까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는, 영적 세계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세계가 되겠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참 주인, 참 주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레위,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레위라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마태라고 나오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딱 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바로 이렇게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그 초기이고, 그 다음 자기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것은 이제 중간쯤, 중엽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재산도 정리하고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간이고 이제 마지막 2-14는 마지막 예수님의 2년 공생의 이제 마지막 말기쯤에 해당하는 것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이제 살리시죠. 또
또 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이제 고쳐주러 가십니다. 가는 중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부정하 구약에 의하면 이제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면 이제 부정하게 여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생리가 끝나고 멈춰야 되는데 이것이 병이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피가 유출되니까 얼마나 이제 괴롭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고쳐주세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옷가에 손을 대어서 나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딱 손을 대는 순간 자기 혈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끼고 고침받은 것을 알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다가왔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모른 척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그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부끄러울 수 있는데 혈류증을 얘기하지는 않죠. 그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누군가 고침받았다는 것은 얘기하지만 그 병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렇게 세심하게 세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냥 조용히 이렇게 떠나가는 여인에게 진정한 위로와 칭찬을 하시기 위해서 굳이 불러 세우시죠. 베드로는 이제 황당하죠.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렇게 막 밀치고 다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왔는데 그 어떻게 누구를 찾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숨길 수 없는 거 알고 자백을 합니다. 자기라고.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시죠. 그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와서 그 믿음으로 나왔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낳고자 하는 그 믿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와서 손을 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축복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구원은 고쳤다 이런 뜻이죠.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참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또 원래 목적이었던 그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체됐는지 도착하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부모와 아는 지인들이 이제 통곡하고 있죠. 통곡하고 있는데 가서 말씀하시죠. 아이가 잔다. 주님 보시기에는 자는 거니까 깨우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금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자도 일어나고 자는 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달리다금 하실 때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마치 사람이 죽지 않았죠. 자는 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잠자다 깨어난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마치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혈류병을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시고 사람이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소유자이시면서 또 정말 그 가정의 그 개인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그 다니시면서 다 찾아다니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